하나님은 자녀가 복을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단순히 구하는 오늘 자녀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지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도 믿음의 지역을 넓혀가야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넓혀가야 하고 사역의 지역을 넓혀갈 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복들이 준비되어지고 그 준비된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빼앗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지금까지 배우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어떤 복을 좀 구하고 싶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다면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지금도 줬사오니 뭘 더 많은 복을 더 필요하다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첫 시간 말씀을 드렸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이니 건강의 복이니 혹은 내가 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이니 거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욕구와 탐욕들이 생긴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복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곧 복이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얻고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도 역시 복이다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야베스가 구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은 10절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걸 야베스가 지금 세 번째로 구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환난 그러니까 뭐 시련 혹은 뭐 그렇게 뭔가 어려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뜻은 죄나 혹은 악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환난은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혹은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피해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환난이 내게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벗어나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피해서 도망을 치거나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딱 10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나로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우리 스스로 악이나 혹은 이 죄로부터 싸워서 이기거나 혹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평생 죽음이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죄와 악과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왜? 나는 끊임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매일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보호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수없이 경험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지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아무리 원하고 바라지만, 아무리 도망치고 벗어나고 싶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 고통이 크든 작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그토록 고통이라고 하는 이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통을 경험하는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비근한 예로 손에 가시를 한 번쯤 이렇게 박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가시가 빼긴 뺐는데 조금 남았어. 완전히 빠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에? 전라도 말로 암시랑토하네요? 아니잖아요. 그 남은 그 아주 작은, 뺀 것은 굉장히 큰 걸 뺐는데 남은 아주 작은 것, 이게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아주 작은 그 가시가 두고 나 손을 아리게 합니다. 뺀 거 다 빠진 것 같은데, 아니 다 뺐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걸 빼버렸는데 남은 건 눈에 볼뚱말뚱한 이 작은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것마저 빼버려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 작은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왜 고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아무렇지 않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지는 그 작은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고 죄에 빠뜨려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그 고통의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슬픔을,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심어놓고 그 작은 죄를 인해서 나를 고통케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게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고통으로 여겨야 되지 않지만 고통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심이, 그 강함이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강함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자, 체육대회나 다 한번 소실적에 해보셨죠? 줄다리기 해보셨습니다. 얼마나 줄다리기를 세게 했는지요? 다음에 하고 나면 얘가 손이 다 까져. 한 번씩 경험 안 해보셨구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만 하셨죠? 에라 모르겠다 아프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가 줄다리와 같은 신앙을 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줄다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줄다리기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지.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끌고 가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내가 알아서 편하게 살 건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끌어가니 그것이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과 내가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그걸 견디기 힘들어. 그리고 그 힘듦이 마치 누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게 사탄의 술수입니다. 왜?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왜 그토록 자꾸만 넘어지는, 한 번 당해봤으면, 한 번 넘어져 봤으면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미 그것을 사탄이 이것이 죄 때문이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가 누구라고? 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게 우리의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사단의 술수를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곧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통을 줄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놀라운 진리가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환난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함이 단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요. 본문 가운데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 속에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게 혹은 나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근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을 말합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내가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또 포함되지만, 이 기도를 뛰어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뜻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한 번도 고통을 줘본 적이 없으십니까? 지영씨 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슬픔과 아픔을 줍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혹은 내가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혹은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힘들고 괴로움이 많으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타인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늘 하루 일정이 너무 힘들고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그냥 근무하다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어때요? 아내나 혹은 뭐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나 말이나 별것도 아닌데,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녀는 그게 거슬리고 그녀는 그게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동료를 만났을 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유독 그 어떤 것의 모습에, 태도에, 행동에, 말에 그렇게 까칠하게 대했던 적 여러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그 고통이 누구에게까지, 나와 관계를 맺는 주변의 사람들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야베스는 그렇게 자신만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그렇게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고통이 없기를, 슬픔이 없기를, 내 모습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도 기복적인 기도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고요? 왜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한다고요? 왜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요? 우리 자신만의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더 넓은 지역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즐겁고 만족스러운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눈 뜨자마자 그냥 그러진 않으셨죠? 어젯밤에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내일 주일이고 예배 드려야 되니 일찍 자라. 지가 뭐 TV 프로 하나를 봐야 된대요. 이거 끝나면 잔대. 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야,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또 그냥 또 아침에 피곤하면 그래요. 막 짜증을 내고 괜히 지네 엄마한테, 나한테는 짜증을 못 내, 무서우니까. 근데 지네 엄마한테 자꾸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 빨리 자야 된다. 그래 아침만 일어나면 맨날 투덜투덜 짜증 내잖아. 그러니까 절대 아침에 짜증 안 낸대. 아빠 오늘 저녁에 꼭 보고, 오것만 보고 잘 테니까 아침에 절대 짜증 안 낼 테니까 보고 자게 해달래. 그래서 알았다. 너 그러면 이거 딱 보고 끝나면 바로 자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뭐부터 봤겠어요? 우리 아들부터 보는 거죠. 아들이 분명히 지네 엄마가 깨웠어요. 일어났어. 그냥 어젯밤에 나하고 한 약속이 있거든. 근데 일어나자마자 소파로 가가지고 다 뒤집어 쓰고 또 자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다 예배 시간인데 씻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그 모습 보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젯밤에 싹싹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자라야 했잖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분명히 주일에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빨리 자라 했는데 저것이 꼭 늦게까지 아침에 뭐냐고 눈이 그냥 하고 못 일어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살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말씀 준비하고 어젯밤에도 말씀 준비하고 있는 것 따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내면 또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주일 아침인데 살살 주여 마음을 주여 이러고 아들 오늘 일어나서 이제 씻고 빨리 준비하자. 다른날 같았으면 막 뒤집어 소파에 뒤집고 되고 오늘 아침에는 거의 반을 뜬 듯 감은 듯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내가 분내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저 아들놈 때문에 내가 성질 냈으면 또 어떨 뻔했어요. 상한 감정, 상한 마음, 별것도 아닌데 참을 수도 있고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수맺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행복해야 돼.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져야 돼. 그래서 웃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을 나누어야 돼. 그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아파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불행하다 생각한 사람들이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나베스가 그토록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심을 통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오늘 나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즐거움을 누려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할까요?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악에 떨어뜨리고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켜낼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우리가 연약해지는 모습들이라면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됐든지 목사든 아니면 무슨 장로님들 아니면 무슨 평신도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했든 100년을 신앙생활했든 연륜이 얼마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찌를 때 충만하든 아니면 바닥을 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유혹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유혹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잠시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이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간에 이런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죄악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내가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강한 것 가지고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유혹할까요? 답을 다 50%를 가르쳐 줬는데도 그잖아요. 약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약점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약점이 뭐죠? 내게 가장 약한 것이 뭡니까?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항상 내가 넘어지는 것은 다른 것 갖고 넘어지지 않아요. 꼭 그거 가지고 넘어져요. 그게 나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내게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또다시 사탄은 그걸 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걸 알아요, 본인도. 그러면 다음에 그걸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합니다. 왜? 그게 약점이니까.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 어떤 사람은 분냄이, 어떤 사람은 시기가, 어떤 사람은 음란이, 어떤 사람은 교만이,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쾌락이, 어떤 사람은 성공이, 어떤 사람은 가정이 약점이 됩니다.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약점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게 하는 것은 사탄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힘이 세서 우리를 제압해서 무너지는 것이,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을 해요. 사단이 너무 힘이 세서 그래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아닙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 가장 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약한 것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 말에 나왔던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시성? 안 보셨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약점은 있죠. 세상에 난공불락의 성은 없어요. 다 약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함만 자신하고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거나 약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공략하면 쉽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자 하면은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성은 쉽게 공략받을 수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성을 지켜내는지, 그 어마어마한 적의 공격에서 어떻게 지켜내는지. 아, 재밌게 잘 봤다 그러지 말고 항상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네.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네 강해서 네가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네가 사단으로부터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략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약점들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의 비결을 배웁니다. 어떻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고,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지시를 받아 생활하는 것, 마음과 생각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또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 유혹을 받으며 마음의 고민과 갈등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혹여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내가 분별하지 못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죄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오늘 아침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다? 물론 그러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매번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겠지요.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고 복의 삶을 살아 누리든지 아니면 고통과 슬픔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런 자신의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 저를 환난에서 구하여 주소서.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고통에서 벗어나 이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도록 도우소서. 사단에게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며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결단하셨습니까? 이제는 복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야베스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복을 구하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부터 한번 같이 고백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야베스에게도 응답했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